1분 있어요. 33번째. 네, 시간. 3땡. 34번째. 34번째. 네. 네. 34번째. 3땡 3땡에서 가지고는 플러스4. 3땡 플러스 1. 맞아. 3땡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장땡입니다. 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예. 아닙니다. 아내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막 억지로 막 용서하라고 해가지고 막 등 스매싱 맞고 등짝 스매싱을 맞고 이랬는데, 용서가 우리 천연적인 자아로는 용서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저절로 용서가 돼야 되지, 억지로 용서했다가는 진짜 힘듭니다. 성경에도 뭐 그런 내용이 있죠. 예.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서운 거짓말 중 하나다. 아직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을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면 갑자기 용서하지 못한 상태로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영 용서받을 기회를 잃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까지 완전하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했다 그러놓고 다시 또 열받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용서를 어느 정도까지 완벽하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문제겠죠.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마태복음 6장 14절에 15절이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 15절. 자, 이 말씀은 복음일까요? 율법일까요? 율법이요. 네, 율법이죠. 네, 이것만 가려내도 돼요. 지금 복음 시대다라는 거죠. 율법 시대가 아니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라 하지 말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게 다 율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섬겨라, 10계명이 다 율법이라고 그랬죠. 이웃을 사랑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시기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다 율법이죠. 근데 이제는 이 율법은 다 지킬 수 없다. 자, 이 말씀이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맥락입니다. 맥락, 컨텍스트예요.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려면 그 구절을 성경의 다른 부분과 떼어서 단독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말씀이 어떤 맥락, 어떤 정황, 또 어떤 때에 나왔는가, 성경의 가장 큰 문맥, 그것은요,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 시대냐, 신약 시대냐, 옛 언약에 해당되느냐, 새 언약에 해당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걸 지금 또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걸 가지고 성경을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율법이냐 복음이냐, 옛 언약이냐 새 언약이냐, 이거 구분 없이 성경의 어떤 부분을 해석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문맥인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빼고 해석해요. 또 율법이냐 복음이냐 없이 성경 본문을 막 해석 들어가죠. 다 율법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관점에서 율법을 해석해야 되는데 율법의 관점에서 모든 걸 다 해석해요. 율법주의로 가죠.
그냥 성경 읽고 하라 하지 말라 가지고 막 들이대요. 막 들이대. 예, 문맥을 못 보시는 거죠. 자, 예수님은 분명히 용서에 대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느냐.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액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 전체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지만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번제를 오늘날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번제. 그러니까 짐승을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번제를 하지 않죠. 또 구약에는 같은 밭에 다른 종류의 씨앗을 함께 심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근데 요즘은 텃밭에 가면 한 20가지 이상의 것들이 같이 막 심겨지고 자라죠. 자, 오늘날 농부들은 지키기 힘든 말씀입니다. 또 구약의 윤리 도덕적인 것 중에서도 반항하는 자녀가 있다면 도시 바깥으로 데려가서 돌로 쳐서 죽여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도 안 지키죠. 아마 지금 율법을 그대로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안 지킬 거예요. 안식일을 어기면 돌로 쳐 죽여라. 아마 유대인들도 안 지킬 거예요. 네. 자기 자녀가 그래도 안 죽인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 구약에 나오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주일은 태양신 숭배일이고 안식일이 진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 토요일로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유월절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율법주의의 거의 대마왕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다 율법주의시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났을 때 이제 할 말이 있죠. 자녀가 안식일을 안 지켰을 때 돌로 쳐 죽이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쏟고 있는 거죠. 쏟고 있는 거. 그러면 예수님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달라 그랬죠. 자, 오늘 말씀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잘못을 용서하신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달라 했죠. 그러면요,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분들을 만나시면은 오른뺨을 한번 쳐보시면 왼뺨 돌려대는지. 예,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주의에 물든 사람은 율법으로 깨야 돼요. 율법은 사람을 깨뜨리기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도 율법의 최고봉이에요. 율법의 최고봉.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 율법의 최고봉이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 하신 말씀 지키기 힘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오른눈이 범죄하면 오른눈을 뽑아버려라. 그러면 그 말씀도 지켜야 되면은 아마 나만 나는 눈이 없고 나만 나는 손발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컨텍스트, 어떤 문맥이냐를 보지 않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차라리 음욕을 품을 바에는 고자가 되는 게 낫다. 그래서 한국 역사에 보면 실제로 스스로 거세에서 고자가 된 목사님이 계세요. 음욕이 이래가지고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근데 잘랐는데 음욕은 여전히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도루묵이죠. 성경을 어떤 정확한 해석의 법칙 없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구약부터 읽으시면 안 돼요. 반대로 신약부터 읽어서 구약에 들어가요. 구약은요, 한번 슬쩍 읽어서 한번 슬쩍 읽고, 그다음에 신약을 반복해서 여러 번 보시고 신약에 이루어진 새 언약이 뭔지를 딱 아신 다음에 다시 구약으로 가셔요. 그래서 새 언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다시 해석하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약만 알고 있다가 예수를 핍박하고 죽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였잖아요. 구약만 알고 있으니까.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근데 복음을 딱 만나고 나서는 구약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자, 구약이 언제 끝나고 신약이 언제 시작되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구약이 끝날까요? 이게 히브리스에 답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유언이에요. 유언이 뭐냐면 새로운 언약이에요. 언약은 언제 발효가 되냐면요, 죽는 순간에 발효가 돼요. 죽기 전에는 발효가 안 돼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저 집은 장남이 가지고 저 밭은 차남이 가져라. 그리고 현금은 딸들이 가져라. 이렇게 유언했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가져가면 안 돼요. 불법이라. 아버지가 딱 유언하신 분이 딱 돌아가실 때 효력을 발생해요. 그리고 딱 분배가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약속하신 것들은 언제 발효되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아직 여전히 뭐죠? 새 언약이 발효가 안 돼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가 언제냐면 사실은 구약시대라. 십자가 죽음이 기점이 돼요. 예수님도 사실은 살아계실 때는 구약이라.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딱 기점이 돼서 부활로 넘어가면서 신약이 시작됩니다. 이 시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스티븐 맥베이도 이 시점을 딱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이야기하는 거죠. 신약은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시작되었다. 왜? 유언이기 때문에. 언약은 유언이에요. 그래서 언약 쓸 때마다 짐승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언약은 죽음이 없이는 효력이 발생이 안 돼요. 예.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시작되지만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에야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도 구약 시대 선지자죠. 그럼 신약 시대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도 구약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정한 신약 시대는 사도행전부터 시작. 왜냐하면 새 언약의 핵심이 성령이거든요. 성령. 새 마음, 새 영을 준다.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에도 사실 신약이 제대로 시작됐다고 볼 수 없어요. 완벽한 신약의 출발은 땡, 단단다단 시작은요,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을 받는 순간에 진정한 신약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신약이 시작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시작은 사도행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개인에게 있어서의 신약의 실제의 체험은 죽고 거듭나는 실제를 경험한 그때가 신약 시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경험하기 이전에 나의 삶은 사실은 구약 시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신약 시대를 여셨습니다. 새 언약이 발효될 때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근거였던 옛 언약은 쇠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주신 율법의 언약을 끝내고 은혜로 신약의 길을 여셨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믿음의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농악선생 율법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만은 이제 정해진 때, 믿음의 때가 오니까 우리가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고 자유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성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피는 뭐죠? 죽음이잖아요. 살아있을 때 나오는 피 가지고 언약식을 할 수가 없어요. 죽어서 나오는 피만이 언약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 피로 가는 말은 죽음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언약적 제물로서의 죽음. 그러니까 언약에는 뭐가 항상 들어있어요? 계약 내용이 들어있어요. 죽으면 계약의 내용이 발효되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 뭐 신천지처럼 새 언약의 목자가 와서 그 언약, 새 언약의 목자가 우리를 어떻게 하니? 이딴 소리를 하시면 안 되고 새 언약의 핵심은 성령, 새 영을 주는 거예요. 새 영을 주시는 거예요. 새 영으로 살아가는 시대. 이게 새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시대죠. 구약 시대에 언약은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릴 때 효력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잔은 율법의 언약이 지나가고 새로운 언약이 오는 것을 의미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신약 시대를 열 뿐 아니라 동시에 율법을 끝낸 사건이었다. 구약을 끝낸 사건이었다. 그래서 구약이 끝났기 때문에 구약을 신약의 관점에서 새롭게 봐야 되고 신약의 실제를 성취하기 위한 그림자로 보는 것이 구약을 보는 정확한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히브리서 8장 13절이에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 구약은 낡아졌죠.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구약은 없어져 가야 된다. 낡아지고 쇠하는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언약 안에서 새롭게 사는 시대가 됐다. 자, 예수님은 신약 시대가 아닌 구약 시대에 사셨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통해서 청중들에게 그들의 영적 부족함을 일깨워 주고자 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부족함을 일깨워 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사셨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은 다 구약 사람들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예수님 죽기 전에 구약시대를 사셨지만 예수님의 존재 자체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신약시대를 사셨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용서받으려면 용서하라고 가르치신 것은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자 율법의 요구를 확대하셨던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용서받기 위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미 예수의 십자가로 완전히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신약이다. 사실은 우리가 회개기도 안 해도 돼요. 다 용서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회개기도 해야 용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용서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달라요. 자, 바울 역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미 죄사함을 다 받았다. 로마서 보면 이렇게 돼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 다 받아주셨다. 그리고 12장에서 16장은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순서예요. 자, 이게 복음의 순서하고 율법의 순서는 달라요. 복음의 순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다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받아라. 이게 복음의 순서예요. 근데 율법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서로 받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받아주신다. 이 율법이에요. 자, 너희가 순종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율법이에요. 내가 먼저 순종해야 되죠. 복음은요.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순종하라. 이 복음. 율법은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복음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축복부터 먼저 줘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게 되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고 그러니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잖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세요? 율법을 들이대는 것은 네가 내한테 선하게 하면 나도 너한테 선하게 하겠다. 율법이죠. 그 관계를 이렇게 맺으면 안 된다. 네가 내한테 어떻게 안 해도 내가 너한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사랑이 너에게 흘러간다. 그러면 이 사랑이 흘러가면 저 사람 속에서도 사랑이 흘러 들어오게 될 거다. 이게 복음적이죠. 예.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정확하게 알아지면 성경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했죠. 자,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그랬죠. 율법 같죠. 근데 앞에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하라 하니까 또 율법인 줄 알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완전히 용서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누림과 같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이 부분은 뒤에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했다. 이게 앞에 가는 거예요. 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뒤에 가는 거예요. 순서가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순서가 뒤집어지면 구약으로 돌아가 버려요.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2, 13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자, 먼저가 뭐죠? 하나님이 택하셨다. 거룩하게 했다. 사랑받는 자가 되게 했다. 복음이죠. 끝났잖아요.
우리가 벌써 거룩해요. 이미 사랑받아요. 이미 선택받았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미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냥 옷 입으면 돼요. 성령의 옷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앞에 복음이 있죠. 이 복음에 의해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하냐면 또 조건이 붙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기준이잖아요. 우리가 이 수준으로 용서해야 된다. 이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이 수준으로 용서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옷 입고가 돼요. 성령으로 옷을 입고, 그래 성령으로 하게 될 때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형제를 용서하게 돼요. 사실은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모든 명령은 누가 지키느냐? 내 안에 있는 새 영이 나를 통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모든 명령은 지키는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 아니고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모든 명령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시대가 신약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오체만 니에 이기는 생명에도 딱 그게 나와요. 하나님, 제가 담배를 끊지 못함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담배를 끊게 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주체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완성시키는 주체가 누구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네. 이 대전제예요. 대전제. 이 대전제를 알아야만 율법에서 해방이 되고 뭐로 사느냐면 그리스도로 살아죠. 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하나도 지킬 율법이 없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요. 아들이 되었어요. 아들. 모학 선생에서 해방돼서 아들이 되었다. 그 아들은 뭐죠? 상속받은 것으로 사는 거예요. 뭐를 상속받았어요? 아버지의 생명을 상속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생명이 뭐죠? 다 저절로 율법을 완성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죠. 아버지가 약속한 게 뭐죠? 상속이에요. 상속.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이 뭐냐면 돈이 아니고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새 언약에서 우리가 받는 내용은 뭐냐면 성령이 상속물이에요. 상속. 그러니까 기업이에요. 기업.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그러니까 아주 다른 말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기업이 된다. 이게 아들은 아버지를 기업으로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러니까 용서하라라는 그 명령을 누가 지켜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직접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드려. 하나님 하십시오라고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가 뭐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율법을 완성하십시오라고 나를 드리기만 하면 되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네. 자, 십자가 사건 이전에 성경은 용서받기 위해 용서하라고 말했지만 십자가 사건 후에는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다르죠. 용서하라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네가 다 용서받았다. 그러므로 용서하라. 근데 네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이 3분의 2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쉽게 하면 네가 저 사람을 용서 안 해도
네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어. 그게 감동이 충분히 되면 상대방에 대한 용서는 저절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흘러나온단 말이야. 우리는 왜 용서해야 되는가? 용서하지 않으면 벌을 받거나 저주받거나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어떤 벌도 없고 어떤 저주도 없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용서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받은 용서, 완전한 용서를 이해할 때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호턴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용서받으려고 심판받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은 동성애가 있죠. 동성애라는 죄를 그리스도인인데 불구하고 동성애라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동성애라는 죄를 회개하고 동성애를 안 해야 용서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동성애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진짜로 용서받았다. 이게 오면 오히려 죄를 안 짓게 돼요. 근데 용서받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이게 용서의 능력이에요. 용서. 은혜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은혜가 죄를 이기게 하지 율법이 죄를 이기게 하지 못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율법을 가지고 들이대면 이게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율법은 나 자신으로 살게 하죠. 네가 용서해야 용서받는다는 말은 네가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은 끊임없이 내가 살게 해요. 복음은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렇게 읽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못 사느냐? 율법으로 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왜 내가 안 죽지? 왜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지? 나는 왜 나를 부인하지 못할까? 나는 나를 왜 비우지 못할까? 내려놓지 못할까? 왜 나는 더 내려놓지 못할까? 내가 내려놔야 돼. 내가 내려놓는다. 누가 내려놔요? 내가 내려놓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그것 때문에 안 돼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말이 안 맞잖아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지. 내가 살아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니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스도를 살아내자. 한 1000년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낼 수가 없죠. 내가 나를 비울 수도 없죠. 그러니까 나는 끝났고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이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살아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